맞아. 그리고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즉흥적인 것이고, 그리고 감정은 지속적이지 못하지요. 우리가 사랑하자는 말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그리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어떤 감정의 호소에서 지금 사랑을 말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랑은 단순히 도덕적인 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도덕의 최고에 위치한 사랑이라는 것을 해서 성숙한 도덕성을 나타내보자. 제가 드리는 도덕성이라는 말씀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도덕적인 성숙을 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를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도덕성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낮에도 그랬고, 그리스도인들이 비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도덕적인 노력과 성숙,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말한다면 사랑은 우리에게 짐입니다. 우리 도덕성에 기초를 두고 자꾸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은 우리에게 짐이고, 잘못하면 외식에 빠질 수 있죠. 내가 그렇게 힘이 되지 않는데 자꾸 사랑하는 척을 보여야 되니까 외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사도 요한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못한 자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변함없는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감정의 기초에서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자기 노력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사랑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어떤 표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자기의 노력으로 도덕적 성숙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든지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하는 말입니다. 구원 얻은 자에게서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좀 해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교리를 말할 수 있겠죠. 사랑이라는 말은 일위일신의 존재는 불가능한 정의입니다. 사랑은 대상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대상이 있으셨다는 말이죠. 삼위로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삼위가 가지셨던 그 사랑의 관계의 확장이 세상을 지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사랑이셨다면 그분은 영원한 사랑이신 겁니다.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그분은 영원한 사랑이시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 속에서 사랑하기를 늘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존재적인 사랑.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누구에게까지 알려졌느냐 하면 죄인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알려졌다는 말은 지나가면서 사랑이라 보여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죄인에게 베풀어 주셔서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이 죄인에게까지 알려져서 죄인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죄인은 어떤 자리죠?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는 어떤 거죠? 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가장 먼,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과 원수, 성경은 주저없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계신 그분의 본성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죽음과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졌다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란 나 때문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대상이 사랑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너를 첫눈에 보고 반했다. 첫눈에 보고 반했으니까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는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거죠.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죠.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유발할 어떤 매력도 없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도 사랑스러운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인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말은 사랑이신 하나님 스스로에 충실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도 그분의 사랑이 온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성에 충실하셔서 죄인에게까지라도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웃는 이유는 너무 진부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 또 질문이기도 하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시작은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분이 작정하신 대로, 요즘 우리 자주 인용하는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의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에게서는 뭘 시작할 수가 없어요. 뭘 봐야지 시작할 텐데, 뭘 목표를 봐야지 한번 달려볼 텐데, 허물과 죄로 죽었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목표 자체가 없는 겁니다. 목표 자체를 볼 수가 없죠.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구원의 완성은 누구십니까? 질문 속에 너무 제가 답을 노출한 것 같은데,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의 완성은 내가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죠?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죠?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내내 좌절해야 되는 겁니다. 낙심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100점 주셔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100점을 한번 줘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들에게는 100점처럼 보이려고 폼은 잡지만 나 자신에게 내가 신앙에 100점을 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까? 구원의 확신은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해변에 쌓아놓은 모래성이 내일까지 있으리라고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오후에 해변에서 멋지게 쌓아놓은 그 모래성이 내일 아침에 나아가도 그대로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러나 저 우뚝 서 있는 산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나에게서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시고 끝을 우리에게 내라고 그렇게 다 맡기고 떠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아예 하나님이 시작도 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없어요.
나 스스로도 내가 100점을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스스로만 믿으실 분이죠. 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쯤 되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만 믿으실 분이죠.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그분이 홀로 다 이루어내실 분이지, 우리는 그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라는 말이죠. 여기에 또 믿는다는 게 내가 뭘 했다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그래도 내가 어떤 행위의 일부라고 보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걸 내가 뭔가를 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나님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라봤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거죠.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은 내 구원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 의심하지 않겠다는 말인데,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변함이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뭐가 있죠?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변함없는 그 구원은 어디에서 오느냐? 변함없으신 하나님에게서 올 뿐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성실하게 이루어내시는 것으로 구원이 올 뿐이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좀 착한 일 했다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분은 뭘 들어야 될까요? 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을 쌓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큼 물거품이 없어요. 물거품이에요, 물거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변함이 없는 하나님에게서만 올 뿐이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신 일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좀 연약하셔도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는 줄 알아 하나님만 바로 그런 믿음 안에서 구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너무 낙관적으로 그냥 뭘 해도 된다 이렇게 방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마치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처럼 그런 말씀들을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올 뿐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하나님 사랑이신 그분의 존재를 근거로 해서 죄인에게까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까지 하나님 스스로의 본성에 충실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였죠? 신명기 7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죠?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숫자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호세아 성경 퀴즈도 지난주에 잘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 그 신이 줬다고 말하는 그 아주 귀한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방 신에게 가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대상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아가서 1장 말씀에 보면 아가서는 왕과
그 술람 여인의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 주님과 또 성도, 그 사랑을 받는 성도의 관계죠. 그 왕의 사랑을 받는 술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금으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흘겨보다는 말은 업신여기듯이 쳐다본다는 말입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금으스름 하다고 하더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여인은 뭔가 좀 잘못을 했는데 오빠들에게 꾸중을 듣고 볼로 포도원 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얼굴이 금으스름해지는 바람에 무엇을 지키지 못했느냐 하면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이런 말이죠. 남들이 그저 흘겨볼 만한 자신이, 남들이 그저 업신여겨 볼 만한 자신이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하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뭐가 어여쁩니까? 자기 자신이 봐도 남들이 나를 업신여겨 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뭐가 어여쁘지요? 그러나 그 여인을 사랑하는 왕은 그를 어여쁘게 본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대상에게 원인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가 좀 남들보다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우월감을 가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지?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이들보다 나를 더 세워주고 남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직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능성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아직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능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나를 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원하면 나를 봐도 알겠지만 너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구원은 가능성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권적인 사역 속에서 이루시는 구원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제시되어야지. 나는 너보다 낫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보다 나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에 폐쇄성으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나는 받았는데 너는 아니다. 이렇게 폐쇄적으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네가 받지 못한 구원을 나는 받았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 담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을 받는 자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신 그분의 성품이 죄인인 우리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원인이라면, 그래서 오늘 자격 없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구원 얻은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오셔서 그분을 알게 하셨다면,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죽은 것은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죽은 것은 가치가 없고 산 것은 가치가 있지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죠. 살아있는 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산 자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산 것에 가치를 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 자가 되었다면 죽었을 때의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살아있는 것으로 가치를 둬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죽은 것에 매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산 자는 예전에 죽은 것에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은 예전에 죽은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46절 보십시다. 46절과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너희 형제, 너희에게 무난하는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라, 뭐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예전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우리도 사랑하고 나에게 무난하는 자를 나도 무난하는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예전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이전에 죽었던 때의 모습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이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의 것들, 죽음에 속했던 것들, 육체에 속했던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입니다. 나는 이미 영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전에 육에 속했던 것들, 예전의 것들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수치요,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심을 알았는데 그러면서도 예전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니 나도 너에게 10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오히려 괴롭다, 이런 말이죠. 성경은 한결같이 이제 산자가 되었으니, 즉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 육에 속했던 것들, 어둠에 속했던 것들을 더 이상 붙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구원 얻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전의 것을 자꾸 버리고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 5장의 성령의 열매,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쭉 말씀하는 것들은 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의 특성이죠. 다 이기적인, 음행을 왜 저지르죠? 다 이기적인 마음이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 짓는 것, 분열, 이런 것들은 다 사랑의 반대에 서 있는 겁니다. 다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요. 다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원수를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 짓고, 분열하고, 이런 것은 다 죽음에 속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육의 일을, 예전의 일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하고 뭘 이야기하죠? 맨 처음에 사랑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9가지라고 했지만 제가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9가지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는 사랑과 거의 흡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다 이겁니다. 뭐죠? 사랑인 거죠. 사랑.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인내가 있죠? 그러나 이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온유함, 마찬가지죠? 한번 이렇게 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육에 속했던 것, 죽었던 것은 우리 다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난 자가 되었으니까 과거 육에 속했던 것, 이전의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건 수치고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렇지 말고 살아있는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삶이기도 하고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육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사랑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분명한 정체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기준이 뭐냐? 사랑이다, 이런 말이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요, 이제 더 이상 육의 것을 따르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기를 말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시간 이후로 모두를 끌어안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내 마음속에 어떤 사건에 있어서 나에게 미움을 준 그 사람, 그래서 나도 그를 미워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한 시간 그대로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한 번에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끌어안지 못한다 하더라도 끌어안고자 하는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셔서, 예전에 속했던 것, 너 나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해 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참 좋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하자는 말은 참 좋은데, 내 귀에 들려지는 좋은 말과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이 실행되는 것에는 굉장한 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가운데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충실하신 그분, 사랑이신 그분이 원인이 되어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도 사랑으로 오셨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반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면, 예전에 죽었던 모습, 원수 맺고 당짓고 분내고 나를 사랑할 때 나도 널 사랑해주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이다. 우리는 이런 말이 굉장히 거리감이 생기는 것은, 그래 머리로는 알겠는데 거리감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잘 보지 못해서 그래요. 기억나는 것은 손양원 목사님, 자기 자식을 죽인 아들을 양아들로 삼은, 너무 그냥 어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사랑했다는 것처럼 너무 묘연한 것으로만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보지 못하니까 뭔가 좀 실감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 삶의 한 부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인격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고, 믿음 좋다는 것을 내가 그분을 놓지 않는 것으로, 내가 그분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나는 힘들 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것으로 믿음이 좋다는 것을 말하는데,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붙잡도록 나를 완전히, 나는 힘을 뺐다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끌고 가도록 나를 완전히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하루 밤새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믿음이 좋다는 것을 말하지 말고, 우리 복음반에서도 잠깐 나눴던 내용인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합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40일 금식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금식기도를 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한 이후가 그 기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손이 봐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기도 이후에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는 너무 기도하는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건 귀하지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믿음은 귀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는 힘을 다 뺐거든요. 그분께 나를 다 맡겨드리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께 맡겨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 이후가 내 기도의 질을 증명하는 것이지, 나는 하루에 30분씩 매일 기도합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 그래서 그 기도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워낙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막 시끄럽고 기도를 열심히 뜨겁게 하는데 기도 이후의 삶이 그 기도의 정신을 담아내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이 너무 현실과는 거리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까지 와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전에 죽었던 것, 육에 속했던 것들을 쫓아가는 삶은 옳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해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이유와 원인과 자격이 없으나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담아 너에게도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원인이 되셔서 나 같은 것까지도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도 있어. 비록 사랑해야 할 이유가 그에게는 없고 굳이 그렇게까지 사랑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저를 사랑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굳이 저에게까지 오셔서 사랑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너에게 사랑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굳이 너까지 사랑해 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에게 다가가겠다. 사랑 안에서 변화된 본질의 충실한 모습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스스로의 성품에 충실해서 죄인에게라도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 그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두고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말씀드립니다. 오늘 들은 것으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전체를 이 말씀 안에 담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다가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할 수 있으면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